샬롬,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침.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7장 13절 이하의 말씀으로 산상수훈의 메시지가 맞춰지게 됩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산상수훈의 메시지는 굉장히 신선하면서도 어렵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라는 의문, 그런 생각을 가지게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나를 위해 살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얘기하고 나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에게 다른 이들을 위한 이타적인 인생을 살아가라고 누군가가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을 주고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대주라고 완전히 이타적인 인생을 살아가라고 얘기하며 구제할 때도 칭찬들을 생각하지 말고 은밀하게 하라. 기도할 때도 조용히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하나님만 아시면 됐지. 뭐 그렇게 믿음 잘난 거 티내고 싶어서 그러느냐. 그 얘기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는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에 있어서는 전혀 따라가기가 쉽지 않았던 모습이기에 예수님의 말씀이 그저 달콤하기보다는 굉장한 혼란과 그리고 마음속에 어떻게 저것들을 다 지키면서 살 수 있지라는 고민거리가 생기게 할 만한 그런 얘기들을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메시지로 전달해 주셨습니다. 백성들이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이 혼란스럽고 어려운 것을 아셨는지 예수님은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을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에 가리켜 좁은 문, 좁은 길, 협착한 길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좁은 문과 좁은 길, 이 협착한 길이 의미하는 건 그 길에 들어서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 길을 끝까지 통과하는 게 어렵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교회라는 공간에 들어오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교회에 발 디디는 것까지가 오래 걸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결국 마주하게 되는 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참 쉽지 않다는 것을 마주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 삶이 되어야 되지만 순종하지 못하고 말씀을 쫓아 살아가야 되지만 말씀의 반대대로 살아가는 나의 모습. 주님이 나의 삶의 인도자 되심을 늘 고백하지만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 있는 것들을 발견하며 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 않구나. 이 길을 끝까지 통과해 가는 게 참 어렵구나. 정말 좁고 협착한 곳이구나. 그런 길이구나라는 걸 우리는 신앙의 여정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좁은 길, 그 협착한 길로 오늘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 길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게
쉽다는 얘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히 어려울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삶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건 어렵고, 나를 위한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이타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건 어렵고, 누군가 나에게 피해를 주고 아픔과 상처를 주는 이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들에게 선을 베풀며 끝까지 사랑으로 나아가는 건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길의 끝에 생명이 있기에 주님은 우리를 오늘도 초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주님이 그렇게 초청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며 정말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슬프게 눈물을 흘리며 그럼에도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그 좁은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 것이며 여러분들은 지금 생명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고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그 길이 쉽지 않지만 그 길의 끝에 분명한 생명,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생명력이 넘쳐남을 기억하시며 그 주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삶, 그 순종의 삶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길의 끝에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삶의 끝에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열매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감사요, 이것이 기대가 되어 오늘을 넉넉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시고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 벌써 이것만 하더라도 숨이 막히고 힘든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길의 끝에, 그 좁은 길의 끝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이 길의 끝에 생명이 있음을 우리가 믿기에 오늘도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것을 결단합니다. 하나님, 그것이면 충분함을 고백하오니 이 길을 넉넉히 감당하며 걸어가는 신실한 주님의 일꾼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